오늘은 에스겔 7번째 시간인데요, 궁창의 뜻을 수행하는 내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궁창의 뜻을 수행하는 내 생물. 지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싹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그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고 그 가운데 본 것이 있었죠. 그 가운데 단쇠를 보았다. 불꽃 가운데 단쇠를 보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불꽃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단쇠를 보았는데 그 단쇠 밑에 이것을 받치고 있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네 생물은 바퀴가 있었다. 사실 이 모든 것들 위에는 그럼 뭐가 있는가 하는 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 위에 이 네 생물이 밑으로는 날개로 자기를 가리고 두 날개로, 그리고 위에 있는 두 날개로는 서로 연하여서 뭘 받치고 있는 궁창을 받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궁창의 모든 일들이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이상 가운데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성경을 조망한다면 삼층천으로 이해하는 게 쉽다고 그랬죠. 뭐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3분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죠. 사회학적으로는 다르게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설로 해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별법도 있다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태양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학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주 전체에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삼층천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이 영계라고 그랬죠. 세 번째 하늘이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는 변기함이 없는 하늘, 세 번째 하늘, 바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동함이 없는 그 하늘, 그러니까는 네 생물이 받치고 있는 그 하늘이니까 네 생물은 지금 누구를 받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또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 하나님의 경륜과 경영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네 생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바로 그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다 잊어버렸죠. 바로 이러한 일들, 이 네 생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단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른 생명을 보낼 것이라고, 새로운 영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우리 상고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고 네 생물마다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네 생명의 머리 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네 생물의 위에는 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다스림이 위로부터 있고 네 생물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에 의해서 나타나진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사역들, 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 바로 그 어디로부터가 궁창이에요. 궁창. 그래서 이 네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때때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모든 것들이 어디서 불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대답을 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빛들의 아버지가 계신 곳,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셋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고 하신 그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과학적인 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1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1원인. 모든 것들이 있게 한 분,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 분, 또한 모든 것들이 수렴되어 다시 돌아가야 될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든 일들이 빛들의 아버지, 궁창에 계신 바로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보기에 두렵고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네 생물들이 바치고 있는 바로 그 궁창의 모습을 봤더니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라 하고 얘기했어요. 수정과 같다 하면 이건 푸른 바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아주 맑은 하늘이라고 해도 그렇고, 아무튼 수정과 같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페이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걸 왜 수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맑고 깊어서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맑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것이 무한한 하늘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면 어떤 흠도 티도 없고 막힘도 닫힘도 없고 여기에는 바람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동치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요동치 않는 나라.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멈춰 있고 그 깊이는 무한하고 그 넓이는 창대하고 맑기는 맑은데 헤아릴 수가 없고 밝기는 밝은데 붙잡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모든 유한한 것들이 흘러오는 무한함, 제1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오며 모든 것을 품을 만한 하늘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난 깊은 우물과 같은 그날 하늘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하늘을 목도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죠.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하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그래요. 이 천국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이 천국을 가리켜서 이 남색이라고 그랬어요. 남색. 남보석 같겠고라고 하는 얘기. 천국이 남보석인데, 그러니까는 깊고 푸름을 얘기해요. 깊고 푸른데 바다는 아니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기 궁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0명의 장도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올라가서 그들이 이 천국을 편듯한 그 하늘 아래서 그들이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셨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궁창이고 하늘의 영원함과 무한함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왜 우리에게 야 우러러보고 부러워해라가 아니라 그 하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고 그 하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명한 하늘의 믿음의 하늘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하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궁창으로, 수정과 같은 궁창으로 또는 천국을 편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우리에게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구름이 없는 청명한 마음, 미움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구름과 같은 것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대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8절을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늘이 늘 맑습니다. 맑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의 구름들이. 언젠가 말씀을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던 책 제목이 있죠. 무지의 구름이라는 것. 저 구름 위에 구름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데 그 구름을 지나고 나면 그 위에는 구름이 없는 곳이 펼쳐지겠죠.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과 미움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왜곡하게 하고 때때로는 두려움으로 만나게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그 하늘, 청명한 하늘인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청명한 하늘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볼 줄 알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을 줄 알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약속하신 그대로 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여기 안에 청명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볼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청명한 하늘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늘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보기에 두려웠다 그래요. 이 무한한 하늘, 이 깨끗한 하늘, 천국을 편듯한 청명한 하늘, 그 하늘을 보고 보기에 두려웠다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때때로 깊은 바다를 한번 탁 쳐다보세요. 시커멓지 않은데 너무 깊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맑기는 맑은데 너무 깊은 거예요. 거기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 수정과 같은 하늘이 나를 비춰줘 버려. 이 앞에 서니까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한번 맑은 물만 쳐다봐도 우리 얼굴이 비춰지는데, 이 청명한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안에 감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바다를 보면 시퍼런 바다, 너무 깊어서 바닥에 보이지 않는 곳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늘의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여서 그것이 두렵기까지 하는 것. 붙잡으면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볼 수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밤이 왜 무섭죠? 볼 수가 없어 무서운 거예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너비를 측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크심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마치 거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비추어 그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참회가 나오는 거예요. 참회라는 거예요. 푸른 하늘이 없는 참회는, 이것은 윤리적인 참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명한 하늘을 가지고 있는 그 참회는 우리 지극히 작은 것까지 볼 수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극히 작은 오점까지도 보이고 비뚤어진 자아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고 숨겨진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청명한 하늘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러한 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직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구름이 끼어 있으나 구름이 끼어 있지 않으나 하늘은 하늘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외에 하늘을 보아야 돼요. 하늘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고는 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저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여기 하늘도 못 봐요. 여기 하늘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하늘도 못 들어가요. 그래, 여기 안에 하나님의 청명한 하늘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죠. 그런 하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 안에 있는 무한함, 그 안에 있는 그 깊이, 그 오묘함, 그 광대함, 그 속에서 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은 그 무한함 속에서 나를 볼 때죠.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가끔 서울 구경 가서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지. 우리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사실은 만들어져요. 진짜 내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가끔은 우리가 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난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청명한 하늘 아래 보면 이 옷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비로소 보여요. 내 신분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 결국 우리는 그 안에 푹 잠기기를 원하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외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청명한 하늘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내일 말씀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하늘 아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궁창 아래 움직이는 내 생물의 모습들을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청명한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움직이는 내 생물의 모습과 같이,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청명한 하늘이 있다면 내 생물의 움직임과 같이 교회가 이러해야 하고 우리가 이러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 가진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 궁창 밑에, 이 궁창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죠.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왜 궁창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가만히 해가지고 이게 한쪽이 기울면 궁창이 기울겠죠. 예, 다 수평을 맞추고 그리고 균등하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그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이 생물 저 생물은 뭐죠? 생물이 네 생물이기 때문에 이 네 모든 생물들이 두 날개로는 밑을 가리고 두 날개는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날개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받치고 있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밑을 가리고 있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궁창 밑에 날개가 이렇게 연하에 있는가? 예, 궁창의 일들이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담아내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생물들의 날개라, 뭐 성령의 사역들이겠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 곧 하나님의 세상이, 궁창이, 또는 세 번째 하늘이, 또는 삼층천이 이 세상에 흘러오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하늘을 딱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하늘의 일들이 결국 땅의 일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네 생물의 이야기예요. 이 네 생물이 결국은 뭔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지금도 그 일이 지속되게 하는 성령의 이야기예요. 그 네 생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알고 우리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날개가 서로를 향하여 펴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펴 있는 것은 이 하늘을 떠받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는 함께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고, 어그러지면요 앞비틀거나 쏟아지겠죠. 함께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이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은 날개가 다 연하에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서로 충돌함이 없고 다툼이 없고 연결되어 있고 갈등이나 굴곡이 없는 삶, 모두가 궁창을 떠받치고 있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어요. 내 날개를 지탱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창을 떠받치기 위해 날개가 연하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날개가 연하여서 자기가 없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굴곡이나 갈등이 없어요. 온전한 동역을 이루고 있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굴곡도 없고 여기는 온전함,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서 하나됨, 머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 것과 같이 하나로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날개는 연하여서 받치고 있고 두 날개로는 가리고 있대요. 근데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날개 아래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람의 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은 하늘의 영광이 땅에 실현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현, 수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날개 아래 가려져 있는 이 두 날개로 이것을 가리고 있더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사람을 치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는지 모르고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날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손은 없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죠? 날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은 손인데 보여지는 것은 손이 아니라 날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없고 자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자랑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쓰신대요.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는 내가 잘해서 뭐 한다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그러니까 주복교회 목사로 써주고 계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가 못할 것 같아 써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네. 저렇게 못하는 사람의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하네. 저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부 다 행동해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은 하지만 날개로 덮여진 사람, 일은 하지만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지만은 늘 나타나는 것이 날개인 사람,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네 생물의 모습에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생명을 실현해내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이상적으로 담아내는 교회의 모습은요, 당연히 날개만 보이고 손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날개 아래 손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이 날개로 가리면 날개만 보입니다. 교회는 날개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손이 보이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날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 없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 없도록 늘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날개가 아버지셨던 거죠.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을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모든 일을 하셨는데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아버지께 내가 듣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보고 말하고 듣고 말한다.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다 아버지께 담으신 그대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손을 드러내지 않도록 날개로 잘 가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시기심이 있을 리가 없죠. 나타나는 것이 예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네 생물들이 날개의 모양은 이런데 그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은 어떠한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생물들이 갈 때에 소리를 내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는 거. 움직이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움직일 때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는데 세 가지 모양으로 소리가 나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하나는 떠드는 소리, 어떤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가 막 떠드는, 전쟁 나가려고 막 떠드는 소리 같은 그러한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생물이 이제 가만히 멈추어 설 때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로부터 음성이 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딱 움직이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물이 딱,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생물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날개를 내렸더라. 자, 생명이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음성을 내는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많은 물소리는 이 에스겔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과 14장 2절 말씀에 많은 물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 많은 이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모두가 말을 하지만 자기의 소리가 없고
하나의 소리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저기 간증을 하지만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예요. 여기저기 찬송을 하지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이들이 막 많은 물소리처럼 다 들리는데 이것이 웅대한 소리를 이루어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 모든 만물이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기저기 막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 모든 소리가, 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소리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요한복음 1장 3절에,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서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는 계시록 5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피조물이 소리를 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네 생물이 이르되 그래요.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들이 막 주님을 막 위하여, 그러니까 그 만물을 위한 것이 아멘 옳습니다라고 이 네 생물이 인정을 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들이 있어서 이것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태양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모든 만물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소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들이 움직이면 꽃이 막 노래를 해요. 네 생물이 움직이면 새들이 막 지저귀어요. 네 생물이 움직이면 모든 피조물들이 막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가는 많은 물소리와 같겠고 라고 얘기하는 이 일이 아멘이더라는 말은 네 생물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꽃이 뭘 향하여 피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꽃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지저귀는 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하도다. 생물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은 그들의 목소리들로, 각자의 목소리들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도다. 그때 네 생물이 아멘 하더라 하고 얘기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새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입으로 주절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이 내가 썼으면 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진 것인 건 하나님의 이야기죠. 모든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이건 내 이야기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궁창의 다스림을 받는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부분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가, 그 소리가 나는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래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이 네 생물의 소리가 만물 가운데 이렇게 들리는 이 소리들이 전능자의 소리와 같대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포요 간증이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소리라고 하면 그건 찬송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소리,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능자의 소리 같겠고, 여러분 우리를 초청할 때 천사들이 와서 초청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초청해요. 성도들이 성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능자의 소리와 같고 그래요. 우리는 갑자기 길을 지나다가 해를 보거나 달을 보거나 내 인생은 뭔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러한 전능자의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욥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욥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전능자에 대한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 네 생물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다시 말해 생명이 역사할 때 나는 소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일하실 때 나는 소리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많은 소리가 하나님의 이야기하겠고, 그것이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되겠고, 이게 전능자의 소리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소리냐면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각도를 이렇게 보면 같은 소리인데 사람 편에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시요. 그리고 또 한편이 있어요. 그 한편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군대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찬송이 마귀를 이기고 이들의 선포가 마귀를 멸하더라. 이것이 떠드는 소리와 같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데가 계시록이에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소리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소리. 다시 말해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을 고백하고 때때는 선포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영광이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선포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통해서 수행하고 계시며, 그 일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꽃도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저 새들도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망이죠. 사망의 영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모든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다.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의 모든 일들이 내 생물을 통해서 이 땅에 막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움직일 때마다, 이 내 생물이 움직일 때마다 막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는데 가서 꽃을 만지면 꽃이 노래를 하고,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찬송을 해요. 아픈 사람을 만지면 다시 회복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소리를 막 이루어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생명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창조자의 음성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음성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이 일이 어두운 일들을 다 몰아내고, 기쁨의 노래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뭘로요? 생명의 충만함을 우주 가운데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물을 통해 우주 가운데 꽉 차 있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여기 안에서, 청명한 하늘을 가진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아니 육체라고 하는 것보다 몸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우리의 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이 모든 일들 위에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궁창 위에서 명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래요. 자, 이 생물이 막 움직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딱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그 생물이 딱 멈추는데, 멈추면서 날개를 딱 내려버려요. 이렇게 훅 가다가 우리 유순미 권사님 위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려고 해요. 유순미 권사를 날개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날개를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멈추시고, 이것을 우리 편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죠? 장막으로 느껴져요. 장막이 덮이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날개를 가만히 멈추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날개 아래 머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누군가 위에 머물 때 그때 보여요. 다시 이것이 누군가 위에 이제 보이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 궁창이 자세하게 보이는, 그 자세하게 보이는 궁창이 바로 26절부터 나와요.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그 날개를 내리고 나서 뭐가 보이는지는, 지금까지 네 생물이 보이는데 궁창이 보인 거예요. 이제 네 생물의 역사가 딱 멈추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네 하고, 그때 비로소 지존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존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어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그냥 날개 하면 단순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에스겔의 그 이상들이 싹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날개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 모든 것들이 표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시원하다 할 때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끼지 불이 시원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내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큰 그림 아래서 오늘은 주님의 날개가 하나님 제 위에 가만히 멈추고 그 날개로 저를 덮으소서. 그리고 저 청명한 하늘을 제가 목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생명이 제 안에 흘러와 제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겠고, 이 전능자의 소리와도 같겠고, 이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군대의 소리와도 같은 그러한 소리가 늘 여기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고 그 감사와 찬송은 누군가에 흘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고, 일들이 사망에 흘러가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돼서 마귀 일들이 멸하여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